오늘은 김인현 3월 1일 정오라는 제목으로 교회와 희생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으로 2026년도 3.1절은 주일날이며 어느덧 107번째 맞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3.1운동은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세계사 속에 쓰임받은 한국. 즉은 첫째, 3.1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압 통치를 하여 국민은 억압을 받고 자유를 박탈당하여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은 자주민이고 자주국가임을 요구하며 제국주의의 억압과 역사 왜곡에 대한 반발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제국주의의 탄압이 더 강화되어 국민은 비폭력적 저항운동을 통해 독립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자주국가의 모습을 되찾고자 일어난 운동입니다.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와 억압과 역사 왜곡에서 벗어나고자 일어난 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 광복 회원들이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비폭력 평화 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적은 두째, 3.1운동의 주체 세력은 교회였습니다. 민족 자결주의에 고무되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우드로우 윌슨이 1918년에 제정한 것으로 14개조 평화 원칙에서 제시한 각 민족이 자기 나라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으로는 미국 제28대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에 고무되어 3.1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식민 치하에서 고통받던 각 나라들이 자주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당시 1919년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인 3월 2일을 기해 독립선언을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요청으로 하루 앞당겨 3월 1일 토요일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전국적인 만세운동과 가두행진을 진행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마치 천도교가 주도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으나 그것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대표자가 천도교 즉 동학 지도자 손병희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으로 전체 참가자의 48.5%로 가장 많았고 천도교 15명, 불교 2명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각 지방에서 조직적으로 3.1운동을 주관하여 참여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광범위한 지역 조직과 주민 동원력을 갖추고 있었던 단체는 교회뿐이었습니다. 사실 천도교는 유교와 비슷하게 민족 종교로서 그 교세가 기독교의 10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았으며 각 지방에서 인원을 동원할 조직이 거의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던 교회 중에 특별히 장로교회 길선주 목사와 오산학교를 설립한 이성훈 장로 같은 지도자들이 계셔서 위기를 대처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독립정신의 선언에 동참하였고 이런 소식이 전국에 알려져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석해 만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교회가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 즉 이희를 추모하여 집회를 가진 후 국부를 잃은 상실감과 국가의 독립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만세운동을 자신의 일로 알고 앞장섰습니다. 민경배 백석대 석자 교수는 대저 교회 없이 3.1운동은 전국적 폭발에 이르기 어려웠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설교하였고 그런 영향으로 성도들이 대거 참여하였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것도 교회당과 성도들이었습니다. 적은 셋째,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자들. 3.1운동이 일어난 후 3개월 동안 체포된 자들의 숫자가 19,525명 중 기독교인이 3,320명으로 전체 17.6%나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체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1%인 20만 명 정도였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보다 18배나 많은 성도가 체포된 것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파괴된 교회의 수와 체포된 교역자의 수로 보아도 기독교의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개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입국한 선교사들에 의하여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었고 선교사들에 의하여 교육, 의료, 각종 사회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새 시대와 새 문물을 향한 계몽과 개화의 전이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교회에 입교함으로 한국 교회는 계례와 민족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적은 다섯째, 사회 정화운동의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한국교회는 시대에 앞서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 신불신 간의 의식개혁과 생활의 근대화를 위하여 금연운동과 금주운동을 전개하였고 공창을 폐지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였고 물산을 장려하였고 신교육을 시행하였고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야간학교를 개설하여 한글교육과 사회계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게 둘째, 세계의 변천사. 1.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침략하여 합병하였습니다. 19세기 이래 서구 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침략을 가속화하며 이 지역의 대부분을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만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서구에 의한 침략 이전 아시아의 변방에 있었던 일본은 서구에 의해 개항을 당하였지만 명치 유신 이후 국가 주도의 급속한 근대화 정책을 관철해 나가고 서구 제국을 모방하고 학습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 자신의 세력을 넓혔으며 조선에 대한 패권을 둘러싸고 벌인 청일전쟁의 결과 1895년에 대만을 식민지로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육지로 침략을 감행하여 1910년에 조선을 강제로 점령하여 식민화하였습니다. 조선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 침략을 당하여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적은 둘째,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먼저 땅을 정복하고 다음에는 종교를 탄압하여 자기들이 신앙하는 신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본은 가는 곳마다 신도의 신전인 신사를 세워서 천황 숭배를 강요하여 자국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동시에 대외적으로 타 민족을 동화시키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일제가 한일 합방을 1910년 8월 22일에 공포하고 1925년 6월에는 조선 신궁이라 명명하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와 메이지 덴노를 모셨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는 일본의 대권은 살아있는 천황으로서 신성하여 누구든지 침해할 수 없다는 제국 헌법이 반포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런 한국에서의 신사참배 강요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과 문화 침탈,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치적 의미를 띠면서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성기독교연합회의 진정세에 각자의 자유에 맡겨졌던 것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1932년 9월 평양의 서기산에서 만주 출정 전몰장병 어령제에 기독교 학생들의 참석을 강요했으나 거부함으로써 다시 강제적인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1935년 11월 평남 도지사인 야스타케는 도내의 공립사립학교 교장회의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한 숭실 전문학교장 맥큐온 윤산온이죠. 파면하고 귀국 조치하였으며 기독교 학교 대부분은 강요에 못 이겨 폐교, 자진 폐교 또는 총독부에 이전되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1935년 12월 동교연합회 팽의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안식교단에 이어 성결교단도 이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천주교는 1936년 5월 26일 교황 피우스 12세의 선포를 통하여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신사참배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리교 총리사인 양주삼 목사는 1938년 10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가장 강하게 거부한 장로교회에 대한 일본의 책략은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피선된 홍택기 목사가 이미 상정된 신사참배 안건을 결의한 뒤 각 노회장단이 평양 신사에 참배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결의 내용은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이며 비상시국 하에서 최후 황국 시민으로서 정성을 다하겠다는
이러한 취지의 성명서가 발표된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항의서를 제출했지만 총회는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목사를 예비 거목해버렸고 다음날 홍택기 총회자에게 방일양 선교사와 한부선 선교사의 거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시키므로 참으로 한국 기독교사의 치욕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크게 세 채 3.1운동 이후의 일제는 어떠했는가? 1.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은 무장 조직화로 전개되었으며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등 독립투쟁의 기반이 굳어졌습니다.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큰 피해를 당하였고 이후 일제는 경찰력, 군사력 동원과 강경한 탄압을 더 악랄하게 강화하였습니다. 일제는 문화 통치의 경제적 수탈을 통해 민중을 분열 억압하려 했습니다. 적은 두째 독립운동으로 성화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은 직간접적으로 지배를 받는 지역에서 자치권의 권한을 갖기 위하여 벌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운동은 연해주에서 무장 독립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후 한국 광복군으로 정비되어 일본군과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결사 애국지사 조직과 산업, 교육 활동을 통해 민족의 힘을 키우는 실력 양성 운동이 지속되었습니다. 셋째, 임시정부 수립과 3.1절의 기념 전통. 1919년 4월 11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독립운동이 체계화, 조직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1920년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이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3.1절이 4대 국경일로 정리되며 기념 전통이 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게 네 채 신사참배 반대자들의 순교신앙.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보수적이며 개혁주의 신앙을 소유한 장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치의 의심 없이 10계명의 1, 2계명에 위배되는 우상숭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계명에 대한 순종이 품성실천의 첫걸음으로 생각했으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사가 순종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나라는 의미에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우상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둘째는 신사참배를 국가의 의례로 거짓으로 규정하여 강요했기 때문에, 셋째는 신사참배 강요는 황민화와 내선일체 등 민족 말살 정책이기 때문에, 황민화 정책이란 식민지에서 백성들에게 천황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입니다. 그리하여 언어와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선일체란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으로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으로 계명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크게 다섯째, 생명 바친 순교자들. 첫째,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가 국민 의례라는 정부의 설명을 배격하고 신앙을 고수함으로 교회는 정치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개혁주의의 원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일제 정부의 종교에 대한 간섭과 시책에 반대하고 그것을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하나같이 열렬한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 강요를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입니다. 평양 산정행교회 담임 목사로서 일본 신사에 절하라는 명령에 항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5번이나 투옥되었고 마지막에 심한 고문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일사각오, 즉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은 두채 산순교자 한상동 목사. 산순교자 한상동 목사는 평소에도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늘 현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했으며 언제든지 특별히 성도가 핍박을 당할 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상동 목사는 일제의 탄압과 무시무시한 신사참배의 강요 속에서 모두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때에 신사참배 반대의 주역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도 높은 옥과 같이 신앙의 절개로서 일제의 총칼 앞에 굴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며 싸웠던 인물입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점점 강요하여 여자학교와 교회까지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38년 장로교 총회는 일제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신사참배 결의를 함으로 치욕적인 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상동 목사는 총회의 결의에 반대하였고 그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외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단속하였습니다. 산순교자라는 말은 이미 순교하신 분들과 같이 동일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고 해방과 더불어 추록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받으실 영광이 있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사람들에게서 받는 핍박과 고통이 일제로부터 받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신대학교 총장 문성모 목사가 기고한 문헌을 보면 한상동 목사를 죽음을 허락받지 못한 순교자이며 한국교회를 위한 생육신이라고 평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주기철 목사와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하였으나 죽음을 허락받지 못했던 한상동 목사는 일평생이 순교보다 더 외롭고 험난했던 삶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한상동 목사님이 작곡 작사한 찬송가를 감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나라를 세워주시고 시대를 따라 지도자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또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각오한 선교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늘 얻어먹고 구걸하고 배고픔이 있었던 이 나라 민족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부흥과 또 신앙의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헌금하여 선교사들을 열방에 보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어느 곳에나 이사 갈 수 있고 어느 곳이나 여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고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평화 속에서 언제나 어두움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분쟁과 또 나눔과 쟁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평화의 행복을 또 자유를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촛대를 옮기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1절을 맞이하여 이 강론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지해서 위정자들 말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결코 후퇴하거나 나아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어 그 후손들이 늘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누구보다도 땅 위의 삶이 평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